반복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전 609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왕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그 둘 사이에 치러지는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그 갈그미스의 전쟁을 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바로 느고의 그 원정길을 막아서서 머깃도 전쟁, 의로운 왕이 순교당하는 그 전쟁을 치르고 올라간 그 전투에서는 무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4년 후에 다시 바로 느고 왕과 또 그의 군대들, 애굽 군대들과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2차 갈그미스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세를 몰아서 이제 그 해에 605년에 예루살렘,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1차 바벨론 침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일로 처음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 시간에 배운 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유배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란 뜻은 하늘의 문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녀인 함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자녀 함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을 낳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하늘의 문이란 뜻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천사도 교만해서 하늘에까지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라고 했다가 추락하고 사탄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탑 바벨탑은 무너진 탑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 바벨 이름을 그대로 따서 제국 만든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교만의 제국입니다. 4대 제국으로 볼 때는 첫 제국입니다. 5대 제국으로 보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황금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황금, 그리고 페르시아는 은, 그리고 헬라는 동,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흙, 그렇게 이제 비유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부지깽이로 사용하게 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하나가, 오늘 이라크의 전신인 바벨론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퍼타일랜드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바늘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 시간에 배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강이 많아서 문명이 발상한 그런 나라.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그래서 갈대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빌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이러한 바벨론 이름이 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올 때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에 대한 대칭으로, 로마라고 말하기가 두려워서 그냥 바벨론 그러면 당신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악한 10명의 왕도 10왕, 네로, 도미티안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용, 그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바벨론은 로마의 그런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은 아예 장차 멸망할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바빌론,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무너졌도다 큰 성, 이럴 때는 이 멸망하게 될, 종말을 맞게 될 죄악 세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자,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1차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 1차 바벨론 유수 포로 중에 속해 있었던 4명의 청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2차 때는 주전 597년 때는 여고야긴 왕, 여고냐라고 하는 왕도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3차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배 포로 역사가 다 끝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1차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성경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니엘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4명의 청년들을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무엄한 죄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한 청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청년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 바벨론 궁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3년간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 제국에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관원으로 등용시키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벨론의 학문들, 그 언어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왕이 먹는 궁중에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입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힌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입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포로로 잡힌 청년들의 갈등이 바로 그런 갈등입니다. 음식이 갑자기 바뀌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식이 여러분들 여행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그거를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17살 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식성이 워낙 좋긴 하지만은 근데 서울 음식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고향 감주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카레를 먹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약 같은 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잘 먹습니다만 한동안 그런 갈등이 생겼고, 김천 우리 고향 마을에는 냉면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촌들과 냉면집에 맛있는 거라고 가서 먹었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 음식이 바뀌면 그런 갈등이 오는 겁니다. 적응하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 갈등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빼앗긴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너무 귀한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친구들의 본명입니다. 유대 이름이 그래요. 다 귀한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란 뜻이에요. 다 신앙이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도 야훼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는 이름 뜻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뜻이고,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리는 그 뒷이름이 익숙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름을 주었는데 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창씨개명을 했던 것처럼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창씨개명을 붙여가지고 일본 이름들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붙였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이름도 벨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 이름도 이스라엘의 달신임, 바벨론의 월신 달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사엘도 그 바벨론에 있는 포도주 신이 많으니까 모든 게 신이니까. 마지막으로 아벳느고도 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표 신인데 느고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음식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름도 빼앗기고 굉장한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큰 갈등의 시기예요. 궁중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갈등의 카오스의 그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이 4명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어떤 기회가 되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 소리내서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시작. 뜻을 정하여.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그 원뜻은 정신, 마음, 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자, 이런 혼란의 기, 갈등의 여러분 위기, 그런 위기에도 이 4명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정신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라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게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할 용기입니다. 내가 이걸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더럽게 되는 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음식을 거절한 결단이지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바빌론 와서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 바벨론에 여러분 거기에 죄악의 물결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의 여러분 제공하는 음식들은 전부 제사의 음식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양한 우상들에게 제사한 음식이고 마르독이라고 하는 대표 신에게 제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 그 음식은 레위기 11장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거절한 그런 어떤 결단, 뜻을 정한 일은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환관장에게 강청을 해서 뜻을 관철시키도록 한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합니다. 뜻을 정하는 일을 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고 이미 왕의 조서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의인을 찍었다는 말은 만약에 거절하면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유황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도 결단의 대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여인이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왕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서 결단합니다.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죽을 줄 알고도 결단한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예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기도해도 될 터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 사실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 시절에 군생활 해봤습니다만 청년 때 우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청년 때에 왕성한 식욕을 여러분 이것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결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타의에 의해서 바벨론의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여기에 와서 발딛고 살지만 바벨론의 이러한 죄악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오히려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바벨론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음식규례의 말씀을 2번 전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육축에 대한 거룩의 그런 규정을 보면은 책임질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육축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그러한 그 죄의 물결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구별의 거룩의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거룩의 담은 지켜내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물고기 규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고기도 마찬가지. 물고기 중에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은 비늘이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갑옷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갑옷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지만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와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다. 그 말씀이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 잘 치고 이 죄악의 물결, 죄악의 문화, 세상의 바벨론의 그런 문화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물결 따라 죄 따라 유행 따라 떠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로서 그 물결을 역류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한 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이런 세상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합니까? 왕의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에 먹던 것처럼 채식을 먹고 물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믿음에 결단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인도하시는가 보는 겁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이지만 여러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 은택을 입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은 그 책임이 환관장에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만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실험해 보십시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열흘만 실험해 보십시다. 우리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이제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동료들, 다른 바벨론 청년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해보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은 우리가 뜻을 굽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대부분 건강은 음식이 좌우하지요.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 건강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건강은 음식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식만 해도 물만 마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강건하게 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더 윤택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17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내가 한번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원래부터도 지혜롭고 원래부터도 지식이 많았던 그런 탁월한 청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뜻을 정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더욱더 지혜로워졌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통찰력을, 그런 소중한 은사를, 그런 능력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가 탁월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런 지혜다, 사람들끼리 서로 지혜롭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약간의 차이입니다. 누가 머리 좀 좋고 나쁘다고 해도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로운 그 청년들, 그들과 비교해서 왕이 볼 때는 몇 배나 나아요? 10배나 나은 겁니다. 탁월한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다니엘 설교를 준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니엘 새벽 묵상할 때 준비해 놓고 오늘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지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전하는데 또 몇 번 설교를 더 준비했는데 전할 기회가 혹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 에스라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성령의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사도행전 말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한 번으로 마쳐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이 다니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니엘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다니엘이 그런 혼란기를 결단의 기회로 삼고 나는 이렇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70년 동안 일단 건강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70년 동안 안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귀한데 여러분 왕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의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입니다. 이런 여러분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바뀝니다. 강력한 황금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은혜 제국인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고라스라고 하는 왕, 이제 다음 주일날 에스라 1장 할 때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방왕 고라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여러분 70년 종살이를 마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 나라는 바뀌고 왕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나라를 걸쳐서 70년 만에 네 개의 왕을 모신 그런 총리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경호실장 간증을 들어보니까 장로님인데 네 분의 왕을, 대통령을 경호한 실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가능하지만 총리가 계속 이어졌다? 미국의 부통령이 계속 이어지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근본 뿌리가 뭔가, 정말 위기의 때에 결정 한번 잘했더니, 결단 한번 잘했더니, 한번 같이 할까요?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1월 둘째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새벽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뭘 결심할 때잖아요. 뜻을 정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뜻을 정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바벨론 세상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정한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감동받았던 것은 이방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그 꿈 해석대로 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방 왕이 자기 신앙으로 진짜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주권 하나님이다라고 이방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그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 바빌론의 모든 왕들이, 권력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런 똑같은 뜻은 정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 서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연말에 주셨던 말씀들, 또 새해 주셨던 말씀들이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항목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 희망의 예배 때 제가 전한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따라할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의 영. 내가 많은 위로받고 나서 여러분이 결단할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이미 결단했겠습니다만 오늘 새롭게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위로의 은혜가 나로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나로 통해 위로받긴, 내 주변에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교회 성도들, 지체들부터, 내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그 입술에 말을 통한 위로, 칭찬, 격려해주는 위로, 따뜻한 손길로 한번 잡아주는 위로의 손길,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위로의 소중한 도구들,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신년주일에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회복의 주제였어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업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큰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고 나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도구가 되도록 결단하자 이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때문에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지체들 중에 연약한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현 가능한 많은 회복의 항목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 뜻을 정하는 그 결단의 항목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결단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수요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금요 심야 기도가 중단. 이때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2부 예배, 1부 예배 오늘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꼭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뜻을 정하고 실천하기를 바라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계셔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런 예배 위기 때는 이것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52주 내내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헌신을 뜻을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뜻들을 정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안 됩니다. 뜻을 정해.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놀라울 만큼 3독, 4독도 하고 2독도 하고 1독 하는 사람도 많은데 더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들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만큼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안 했던 분들은 다시 뜻을 정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독을 목표를 정하고 이런 어려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저도 2독은 뜻을 정했습니다. 2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은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끝날 것 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금년 한 해의 노예의 분회장의 소중한 책임을 맡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력하지만 제게 할당된 목회활동비를 하나도 제가 쓰지 아니하고 8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돕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실천할 겁니다. 여하간 가능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는 뜻은 내가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다니엘이 친구들이 한 번 뜻을 정했는데 그 뜻 정한 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뜻은 내가 정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한 뜻은 하나님이 풍성히 이루어 주시기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뜻을 하나님께 정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스로 말하지 않지만 고백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조금 이따 기도할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의 영광 위해, 제가 섬기는 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위로의 도구 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회복의 도구 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찬양 부릅니다. 힘차게 부릅니다.